두 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애국 첫 번째 시리즈 좌편입니까 우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문제를 풀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느 편에 속했는지 1, 2번 좌우 중에서 나는 어느 편이다 한번 선택을 하면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국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상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하늘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의리를 지키는 미국입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중국입니까? 어느 편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진보주의자입니까? 아니면 보수주의자입니까? 평등 인권을 강조하는 진보입니까? 능력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보수입니까? 좌와 우 중에서 세 문제 중에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표시하지는 말고 자기 마음속에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국과 천국입니다. 지상나라가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냐?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당시 로마의 황제입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응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는가?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은 보통 지상나라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나라만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신자라면 죽은 후에는 저 하늘 천국밖에 없지요. 죽은 후에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죽은 후에는 천국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조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희생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6월 6일 날 현충일이 있었는데요. 19년 만에 처음으로 대전 현충원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현충일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428030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뒤에 있는 글자는 이해가 되겠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428030이 뭘까요? 이 숫자를 왜 여기다 줬을까요? 이거는 42만 8030개라는 말이에요. 전국 현충원 국립묘지가 10개 정도 되는데 전국 국립묘지 10개에 안치된 애국지사들의 묘지 숫자가 42만 8030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충일에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 애국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우리도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신앙이 좋다 하는 교인 중에 보면요, 오해를 좀 합니다. 지상에 있는 세상 나라는 결국은 다 없어질 것이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만 가면 된다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는
희생하지도 않는 치우친 신앙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치우친 신앙인들이 적지 않다고 지난달 목회와 신학이라는 곳에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를 발표하면서 이 책을 하나 소개해주고 있는데, 레슬리 루빅이냐는 선교사이면서 목회자인, 그러니까 어떤 한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교인들을 다 알고 있었던 이 목사님, 이분이 오픈 스크릿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온 세계 교인들의 신앙을 네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부류, 어떤 신앙일까요? 여러분도 넷 중에 어느 신앙인지 한번 자기를 살펴보면서 봅시다. 첫 번째는 미성숙 신앙, 두 번째는 수평적 신앙, 세 번째는 수직적 신앙, 네 번째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미성숙 신앙이 무엇이냐? 이중적 신앙을 말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따로따로 별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설교 듣고 실컷 예배를 드렸지만 세상 나가면 전혀 교회와는 상관없이, 성경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그래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이중적 교인들이 한국 교회 통계를 보니까 65%입니다.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교인의 65%가 다 이중적 신앙생활, 미성숙, 교회 따로 세상 따로. 두 번째 수평적 신앙은 뭐냐? 수평적으로 사람만 보고 다니는 교인. 원래는 먼저는 위로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 수평적 신앙은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사람만 보다 보니까 시험에 많이 들어요. 교회 다니면서 삐져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 이런 교인들이 2%밖에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수직적 신앙입니다. 위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신앙생활한다 하면서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옆으로 교인들과 사람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이 뭐냐? 수직적 신앙.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거지. 교인들이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실족시키고 상처를 주는 신앙생활, 우리 한국교회 무려 20%. 네 번째, 성숙한 신앙생활.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는, 균형 있는 성숙한 신앙은 겨우 13%. 이것을 종합해 보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대신에,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했었지만은 성경 대신에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 나가면 세상의 기준대로, 집에 있으면 또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에서도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65%. 반대로 신앙이 좋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좋다 하면서 자기 의에 꽉 차가지고 나 정도만 하라고 그래 하면서 자기 의에, 자기 편, 그래서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 다른 교인들에게는, 다른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는 교인들이 꽤나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끼리 다녀요. 교회에서도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끼리만 밥을 먹어요. 다른 사람이야 상관하지 않고 실족시키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시끌시끌하고 한국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면은 너나 잘해, 니네 교회나 잘해, 니들도 못하면서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넷 중에 어느 신앙입니까? 미성숙한 이중적 신앙입니까? 사람만 보고 다니면서 늘 시험에 빠지는 수평적 신앙입니까?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상처를 주는 수직적 신앙입니까?
아니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성경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하는 균형 잡힌 성숙한 신앙입니까? 이번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좀 잘 살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쪽 저쪽 끼리끼리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입니다. 온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균형을 맞춰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만 우리 조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애국을 함으로써 나라도 교회도 우리 모두도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미국, 의리를 중요한 미국입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중국입니까? 둘 다 필요합니다.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1950년 6.25 남북한 전쟁할 때에 수만 명이 목숨을 걸고 싸워준 나라입니다. 지금도 수억의 비용을 쓰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우방국입니다. 그러므로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또 중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지만 지금은요, 우리나라와 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무역을 하는데 상대 제1위 국가입니다. 중국 시장이 없으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중국과도 계속 잘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어떤 분들을 보면 우리는 미국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고서 심지어는 미국 국기, 성조기를 들고서 데모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미군을 철수시키고 우리는 중국을 꽉 붙잡아야 된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세계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 믿는 우리는, 신자는 어느 국가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유사한 상황이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BC 기원전 800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국제정세가 너무 혼돈스러웠습니다.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가장 제1 세계 최강의 1위 국가는 아수르였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 그리고 제2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지금 북쪽 남쪽으로 분단된 국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유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때의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먼저 친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북쪽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반대로 또 친애굽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강국, 남쪽 강국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전쟁이 끊일 날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상황을 너무 안타깝게 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10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전쟁해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래지 아니하서 곧 너에게는 분을 그치지만 그들은
아수르와 애굽은 내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 멸하리라. 아수르도 애굽도 멸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아,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그때서야 히스기야 왕은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를 합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내가 미국만을 생각했, 내가 중국만을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엎드려 간절히 회개한 후에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최후 승리를 얻게 되어서 히스기야 왕은 전무후무한 왕이 됐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 한 나라가 흥하고 한 나라가 망하는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지금 우리나라를 온전히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만 의지된다고 성적이 들면 안 되는 것이고, 중국만 해된다고 중국 편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세상 나라를 의지했던 것 회개됩니다. 회개하고 우리 간절히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최후 승리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좌편입니까? 우편입니까? 능력보다는 평등과 인권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아니면은 인권 평등보다는 능력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봐볼까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요, 우로나 좌로나 어떻게 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한편에 극단적으로 속하지 말라. 그리해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뭐든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구절이요, 성경 전체적으로는 꽤 나옵니다. 꽤 나와요. 그것은 그만큼 나는 좌익임내, 나는 우익임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끼리끼리만 다니고 끼리끼리만 밥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양극단에 치우쳐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좌익 진보주의자다, 나는 우익 보수주의다 하는데 양쪽 두 진영 중에서 완전한 쪽이 있습니까? 둘 다 결국에는 극단으로 치우쳐서 독약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익 보수주의, 힘을 남용해가지고 독재 정권으로 국민들 고문하고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좌익 진보주의, 인권 하면서 결국 지금 미투 운동의 대상이 되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아예 동성애를 말이죠, 우리나라 헌법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타락한 정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우익 좌익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미국 중국이 불안하다는 것처럼 물리 화학에서 호르메시스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르메시스 현상. 독, 먹으면 죽는 독, 모가지 사는 약, 독과 약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 여러분, 동전, 돈이 말이죠, 한쪽 면만 있으면 돈이 됩니까? 양쪽에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독과 약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독이 때로는 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몸에 좋은 보약이라 할지라도 용량을 초과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독이 들어있는 보고알, 보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복질이 저 좋아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사주면 복질이 저 사주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보고알 통째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소량의 작은 양의 보고알을 먹으면 가장 무서운 암을 고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소량의 독약을 합쳤더니 우리 인체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소금입니다. 소금은 화학적으로 이렇게 구분되고 있죠. 나트륨과 염소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나트륨, 염소는요, 이 독소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다고 그래가지고 나트륨 따로, 염소 따로 먹으면 이거 죽어요. 그런데 이 독이지만 이 독소 둘을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보약,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좌익, 한쪽으로 치우친 우익, 양극단은 서로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을 합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실예가 1948년 순천에서 있었습니다. 1948년 당시의 순천은 좌익이 설치고 다녔습니다. 해방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는 좌익이 설쳤습니다. 그래서 순천 교회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우익분자라 해가지고 인민재판으로 살해를 했습니다.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우익이 순천을 접수했습니다. 우익이 순천을 접수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살해한 좌익 안재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죠, 원수. 자기 두 아들을 죽였는데요, 원수죠. 원수 안재선을 면회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수 나쁜 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테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훌륭한 일꾼이 좀 되어주십시오. 죽은 두 아들 대신에 당신이 내 양자로 삼겠다. 그러자 교인들과 가족들이 기겁을 합니다. 결사반대입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가족으로 삼겠습니까? 그러자 손양원 목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재성과 같이 식사할 때는, 그 원수를 보면서 식사할 때는 내 입에 밥알이 모래알을 씹는 것 같다. 정말 손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들을 죽인 원수하고 양자로 식사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마지막 얘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죽인 베드로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교회의 큰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좌익, 우익, 진보, 보수는 서로 으르렁거리고 죽이는 것밖에 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도 끼리끼리 다니고 끼리끼리 밥 먹고 상처 주고 실족해 한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면 우리의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 없어지면 신앙도 없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잘 돼야지 한국 교회도 우리 가정들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애국합니까?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이제 성조기 들고 뭐 밖으로 나가지 말고 중국 하지 말고 나는 우익이네 나는 좌익이네 하지 말고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고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나라에 너무 중요한 주간이고 이 6월달 너무 중요한 주간, 그동안에 잠자고 있었던 기도를 끊었던 여러분들이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갑자기 김정은이 마음이 돌이켜서 회개해서 지금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948년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정부 수립한 이후에 7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저 산에서 교회에서 기도했던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주시고 통일한국 만들어달라고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이제 세계 평화의 무드가 열려지는 것이 아닐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신 차려서 나라를 위한 일꾼 뽑는 일,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세계 평화회담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서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서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할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서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 나라가 서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6월달 현충일뿐만 아니라 너무 중요한 나라의 일꾼 뽑는 선거가 있고 세계 평화의 회담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고 지금이 바로 애국할 때입니다. 이번 6월 한 달 우리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우리 나라도 잘 되고 한국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응답이 잘 되시기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586장 찬양합니다.